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2절 말씀이 끝났고요. 오늘은 23절 또 24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이 말씀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데 아내가 남편들에게 가져야 될 덕목으로 순종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23절에서 24절은 여기서 이어지면서 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할 때 그 순종해야 되는 근거를 또 23절과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으로 끌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누구의 관계로 유추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 성경의 윤리는 심오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가 홀로 예수님 잘 믿으면. 근데 이런 게 성경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자체가 부정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성경과 에베소서 자체가 무슨 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께서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믿음을 주셔서 칭의하시고 성화시키셔서 영화시킨다고 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엮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교회요. 그래서 한 사람의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내가 너무 거룩해서. 그러면 이런 신앙들이 가져오는 부조리가 뭘까요? 너무 내가 좋은 믿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이런 삶이 타인보다는 물론 비교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성화가 된 자도 성경은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여죄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죄를 아직 품고 있다. 지배력을 잃은 죄.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함이 왜 절실하냐면요. 교회론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선 그저 하나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되고, 약한 자가 또 강한 자들의 또 봉사를 통해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의 평준화를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누구보다 날 이유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 경건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가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죄가 창녀의 죄도 아니고 또 그 세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매우 육화된 죄들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죄는 영적인 죄들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졌던 죄, 교만한 죄예요. 그 죄가 훨씬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보편성,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의 보편성,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성도들은 거듭났으나 여전히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칭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모두가 사실은 보편성 속에서 교회라는 부름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을 때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조금 더 거룩한 사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왜냐? 여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개별성으로 보면 좋은 성도, 조금 뒤떨어진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편성으로 가면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론을 가르치며 교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토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토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토대는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받아주셔요? 용서하시니까요. 그 칭의가 교회의 토대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나쁜 게 교만이에요. 차라리 부족해도 겸손한 게 나아요. 왜냐?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개인주의적인 복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분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의 가장 발현은 이 모난고 다양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하나가 돼가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도들을 뭐를 시킨다고요? 성화요. 성화. 성화는 매우 교회론적인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면 교회가 망가져요. 성화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된 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들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을 지어가는 것. 부족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몹시도 다양한 자들이 모자이크가 모여서 하나된 그림을 그려내듯이 하나가 나타나야 한다. 그게 교회의 보편성이다. 교회는 하나다. 어떤 우리들의 취향도 아니요, 우리들의 지위도 아니요, 우리의 성격도 아니고, 우리들의 수준도 아니고, 심지어는 신앙의 수준도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한 자가 누굴 붙들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강함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받은 거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저 줘라. 그 얘기는 괜히 한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니까요.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윤리를 얘기하고 있죠? 가정의 윤리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죠? 아내와 남편인데, 지금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니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질서이면서 창조의 회복으로서 구속의 복이 임한 자들에게 그 가정에 임하는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런 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 심령 속에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한 사람 속에서 시작될 때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 집에서 혼자 착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이거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될 때 엄청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쉬운 거예요. 자기 만족을 얻고 가면 돼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성화적 요구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잘하는데 같이 모이면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근데 같이 하니까 어렵다고요. 왜냐? 진리에 모든 걸 일치시키면서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일치라는 건 내가 죽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머물면 교회가 없고, 지금 이 윤리는 아내와 남편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보면은 내 개인의 신앙이 가정으로 번져가고, 가정에서 일치하고, 가정에서 일치한 것이 이제 교회로 나타나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혼이 자꾸 믿는 자와의 이렇게 결혼을 얘기하는 거는, 한편이 믿지 않게 될 때 이 말씀이 한쪽에는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요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윤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나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편에 안 믿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 헐떡이면서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내 안에 갖게 되면요, 그 신앙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또 가야 돼요? 교회론으로. 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기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곧 교회 윤리가 돼요. 이건 믿는 자를 향한 계명이거든요. 믿는 자를 향한 또 복음이기도 해요.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가만히 보면 엮여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시작돼서 아내와 남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고, 이것이 어디로 또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이렇게 갈 때 이 윤리가, 개인주의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윤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돛닦고 깨닫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 인격을 도야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가정. 그리고 어디요? 교회. 더 나가면 사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민으로서, 그러나 어떤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불신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처럼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 윤리까지 연결이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절대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 믿어야 되고,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교회라는 곳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사회 안에서 일관되게 보여져야 돼요. 사회에서는 실현될 수 없죠. 그것은 언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만 성도들이 거기서 비출 뿐이에요. 아, 빛은 아직 남아있네. 누가 비추나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더라. 그래서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들을 아직도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내와 남편 뭐 텔레비에서 무슨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것처럼 부부관계 잘하려면, 좋은 관계 만들려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론이 들어있고 교회론이 들어있고, 이 교회론과 구원론 속에서 가정의 역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교리 전체 체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3박 4일짜리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하나, 왜 그런 얘기 있죠?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동안 한 발 한 발 배워가다가 봤더니 어느덧 그런 존재가 돼 있더라. 절대로 한 방짜리 교육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을 놓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를 명령하실 때, 또 인도하실 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구속의 커다란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구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구속의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직결되어 있다, 이 얘기겠죠.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로 크리스찬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성화적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 도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내에게 순종하며 조력하라 하신 그 명령의 원리와 토대는 어디에 기초한다는 게 기독교 윤리일까요? 세상의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의, 특히 오늘 이 절에서 얘기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어디에 토대하냐면 창조 질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몇 장을 믿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믿어야 돼요. 신정통주의자들과 오늘날 진화론과 창조론을 뒤섞으려고 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이 과학을 끌어들여서 성경의 기원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변개하다 보니 본문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진화론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신화다. 그냥 패러블, 비유다 이런다고요. 그래갖고 문자 거기 기록된 대로 설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럼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다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빛이 있어라 하신 빛이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약으로 한참 뒤에 넘어오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천하 만물을 뭐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안 하니. 그 성경 다 버려야 돼요. 그 유신진화론, 뭐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 이런 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신화로 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다른 건 다 믿는데 1장과 2장은 신화라는 거예요. 비우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맥락대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무슨 맥락대로 해석할까요? 과학으로 해석하자 이거죠. 근데 성경의 기원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칙대로 가지만 처음에 기원은 초자연적이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빛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믿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면 큰일 나요. 말씀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를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그랬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중 지식이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로. 그 창조신앙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대 이게 아니라 내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말씀이어야 돼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죠? 주인.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지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창조주가 있으셔서 그분의 어떤 목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뭘까요? 그러면 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뿌듯하잖아요. 오늘도 성경 퀴즈 하나 맞췄네.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생관이 뒤집어지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도 겸손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원리는, 신앙적인 원리는 첫째도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요. 둘째도 뭐요? 겸손이요. 셋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요. 근데 그 겸손이 신앙적인 겸손이다. 창조자를 안다 이거예요. 그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될 이 덕은 무얼 아는 경건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요. 창세기 1장 2절을 바르게 똑바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창조 질서, 그리고 어디서 이 윤리를 또 주셨을까요? 무슨 근거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지는 않잖아요. 자,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구속주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면서 그리스도께서 타락 때 부패돼 버린 그 덕을 그리스도는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시니까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근거는 창조 때문이며 복음 때문이에요. 구속의 회복. 구속의 회복이 된 자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가정 속에는, 또 그런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창조와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유추시키고 있다. 유비시키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유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조상 부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창조 때 이렇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이면 언제 나오는 얘기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은 언제 나오는 얘기예요? 타락하고 원시복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죄인들이 겪어야 될 보편적인 징계를 가르쳐요.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갖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수고하면서 먹고 살 테고. 근데 바로 원시복음 주시고 타락한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시는데, 그 유지해 갈 때 그 유지가 에덴 동산 전하고 후가 같다 틀리다? 달라요. 질서는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뭐가 더해지냐면 부패성이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되지 않고 엄청 갈등을 겪고 힘겨움을 겪으면서 그 질서가 그나마 이렇게 이어져 나갈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구속받은 자답게 회복돼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안 믿었다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정도로 남아있을까요? 그게 세상에 남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서고 아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조력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지상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 속에는 이게 뭐로 남아있는 거죠? 도덕성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유교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되게 강조하고 뭐 어찌됐든 그래도 남아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건 도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성화해야 돼요. 성화. 하나님의 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적인 윤리가 전무하고 성도들에게는 이게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거듭남과 성화를 통해서 회복됐죠. 근데 완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에서 나온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엄청나게 여전히 여죄를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안 지키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갈등을 여전히 빚는다. 그렇지만 실제가 있다 없다? 실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걸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가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회복되었어요. 근데 완전하지를 못해서 결론은 뭐냐? 그 생명의 실제와 성화가 불신자에겐 없고 성도에게는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그럼 그 싸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상에서 바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얘기는 순종이 아니라 뭐죠? 순종은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니까 뭐가 없으면 순종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면요, 바른 권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남편 노릇하기가 참 어렵고 좋은 남편 되기는 정말 더 어렵다. 근데 이게 겸손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건 보편성이라고요. 보편성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치우쳐요. 마음 좋은 남편이 돼야지 하면 어떤 권위적인 면들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또 엄하게 내가 이걸 또 지켜, 그러면 또 권위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선한 남편이 될 수도 없다. 이유가 뭐냐면 보편성이다. 겸손하게 가야 한다. 자신 있어 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우리는 지배력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여죄가 꿈틀대고 있다.
그러니 바른 권위 세운다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선한 권위가 세워졌다 쳐요. 그걸 또 순종하기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죄성은 절대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머리가 되고자 해요. 누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무엇이 존재할까요? 바른 권위를 세우지 못해서 그게 때로는 권위주의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직무유기 있죠. 무책임한 남편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권위가 다 망가져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선한 권위를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세워놨더니 아내들이 또 순종을 해줘요. 존경하지 않더라. 고마운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고 여전히 하는 얘기는 내가 머리가 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끊임없는 뭐가 되는 거죠? 충돌이 되고 갈등이 멎이질 않아요. 근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타락 이후에 거듭나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 남겨진 죄의 보편성, 그것이 성도들이 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완전하게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고,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는 열매는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뭐가 절실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거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게 타락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이잖아요. 이게 그 중에 남편과 아내 관계가 들어있다고요.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남편은 노동의 수고를.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또 붙어 있다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더 잘 해놨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요약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아내들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아내들이 회개할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남편도 똑같이 뭐가 된 거예요? 타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배하냐면 강제로 지배한다는 거야. 완력으로. 여기 그 얘기예요. 아내들은 권위를 인정 안 할 테고, 그런데 남편들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지배할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오는 게 있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권위주의와 탈권위가 싸울 것이다. 이게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온 폐악상이에요. 근데 모든 가정 속엔 이런 요소가 있다.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 아버님들 마음 좋은 집안들 들여다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면도 있고, 또 아버님들 센 집안 들어가면 그 센 게 또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렵고 중용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제자리 있잖아요. 바른 권위, 그 권위를 또 바르게 대해주는 순종. 이것이 죄인 속에는 균형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이 뭐 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순종하며
조력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될 하나님의 법이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권위도 순종도 죄의 영향력 속에서 서로에게 뭐를 가져왔을까요? 사실은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실제로 살게 되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은 고통을 느끼는데 한편은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한편이 고통을 전혀 안 느낀다. 그 한편은 너무 착해하고 고통만 느낀다. 근데 한쪽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 너무 마음이 착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병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가정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은 계속 희생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나르시스트. 근데 원래 죄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르시스트가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어서 그게 계속 충돌해 간다. 그래서 아내는 순종하기보다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의 권위는 강압적인 모습을 띠게 될 거고, 그래서 서로가 결국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서로 헤게모니적인 머리가 되기 위한 싸움, 이게 이제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덕은 무시되어 권위주의적인 남편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만 구속적인 은혜, 곧 성화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여기 있는 거죠. 믿는 자의 가정 속에 무슨 은혜가 들어왔다고요? 구속적인 은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은 창조의 타락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자꾸 배우면, 그래서 깨우쳐 가다 보면 우리도 점점 이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화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여죄를 벗어내지 못한 성도로서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탈권위의 투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회복이 죄와 충돌하며 성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의 덕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며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망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갈망이 돼야 돼요.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더 알려고 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왜? 무슨 쇼 프로그램 토크쇼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김상옥이요? 도움은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는 보편가치만 알려주지 성경가치는 안 알려줘요. 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런 가정은 반드시 변화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도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의 덕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의 큰 주제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권위와 순종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권위를 보면 철저히 아내를 위한 것이 돼 있고, 순종은 또 그러한 남편의 선한 그러한 권위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피차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이죠. 기분 좋게 복종하는 거죠. 메투엘리도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순종의 덕이 모든 사람에게 거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세상 속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위의 개념을 교정해야 되고, 순종의 의미도 개념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권위와 이 순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된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뭔가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권위와 덕스러운 순종이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책임에 대한 존중과 협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가정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지상에서 몹시 필요한 것이니,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반복했지만 권위가 무엇으로 들려져야 된다고요? 가정을 향한, 아내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책임, 의무, 그리고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걸 그렇게 읽었어요. 그걸 읽어냈어요. 그러면 가슴속에 뭐가 막 올라올까요? 감사, 존경,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거예요. 혼자 지고 가게 하지 말고 같이 져줘야지.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순종이 사랑의 뭐가 돼야 될까요? 권위와 순종이 사랑의 소통. 권위와 순종이 사랑이라는 숭고한 요구 조건에 의해서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지하고 무능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무엇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해결책이다. 단지 도덕이 아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해 주신 그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이 실현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 권위와 순종이 사랑과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질까. 남편에게 주신 권위가 엄밀히 살피면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남편의 권위가 그 자신을 위해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라면, 아내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조력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순종은 굴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남편과 함께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협력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로 같이 결단하고 나갈 때 남편한테 그런 남편 되세요? 그런 아내 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한 발도 못 가죠. 아,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저기를 향해서 좀 노력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볼게. 또 아내는 미안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여기밖에 못하지만 또 은혜 받으면서 또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서로 그래야지 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먼저 되라고 하면 아마 또 싸우실 거예요. 그죠? 예.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권위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식한다면 남편은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아내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아내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일치하는 바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할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그 순종하라고 할 때 범사에 그랬죠. 성경에. 범사의 뜻이 뭐죠? 모든 일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굴욕과 맹종이 아닌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에 나의 역할이 더해지는 거. 그래서 남편은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머리지만 뭐라고요? 반쪽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나의 역할이 더해져서 뭐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누굴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된 자로서 부모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독립해라. 계속해서 부모 의존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를 이루라고 그랬다고요?
하나요, 하나. 독립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감사와 존경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는 권위와 순종 모두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이면서 그것이 그러한 것의 실천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위와 순종이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해석될 때, 그래서 권위와 순종을 대부분은 특히 사회에서, 특히 성도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무지할 때,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죄가 들어올 때는 권위와 순종을 어떤 토대 위에서 해석하려고 들까요? 이기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와 순종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의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와 순종은 가정의 갈등과 불화의 불씨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와 순종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권위와 순종이 갈등과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은 타락 때문이며, 권위와 순종이 이미 이기적인 모습으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죄가 충만한 곳에서 권위와 순종은 이기적인 동기로 해석되고 그것이 주장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디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회에서. 그래서 항상 지금 보면 굵직굵직하고 큰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뭔가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요약해 보면 이 오늘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주제가 또 바뀌었죠.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22절에서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토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토대는 뭐냐면 그 말씀 자체를 들어가지는 다 못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이 구속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토대요. 하나의 유비로서 끌고 들어올 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가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를 끌고 들어온 이유는 이 법이 단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무엇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서 구속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속 자체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토대가 되고 또 이 말씀 자체가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하나의 아넬로기라고 하죠. 유추가 된다. 유추라는 건 이 꼴이 아니라 일종의 그것과 유사한 어떤 모델 혹은 어떤 그 모형 그리고 근본 이런 것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사역과 마음들이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 투영될 만한 것들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고 그 개인의 구원은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데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결단코 우리가 쉽게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 것을 결정해가는 그러한 중대한 연결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창조의 질서가 또 타락해서 또 이것이 부패됐지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그 부부 관계들, 가정의 관계들이 또 이렇게 복되게 변화되는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기억되게 하시고 가슴 속에 심겨져 삶 속에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